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그동안에 지나갔던 시절을 돌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왔던 365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과정이었나요? 오늘은 12월 31일 오늘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오늘 밤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어떻게 감사로 다가오는가, 이런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일까요? 송구영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일의 새벽 예배는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1월 1일 날은 늘 제가 편하게 새벽 예배 함께 오시라 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저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메시지를 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내일의 메시지는, 새벽 예배의 메시지는 제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날부터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의 마지막 과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가,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열흘간을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리스마스 관련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천사 이야기,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언뜻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놀랍도록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생이 있거나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본문에 숨은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영생을 가리켜 보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자체가 곧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이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으로 다입니다. 그 밖에 우리 쪽에서 성취하거나 이루어내야 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성육신이나 온갖 교리를 왜 믿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지만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도 교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구원의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깔린 전제는 여러분이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죄인은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는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격을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도덕적인 자원이 자기 안에 있다며 종교를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할 뿐입니다. 결코 자신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여 정말 내가 충분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교만하거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 혐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몇 가지의 생활 방식 사이에 내동댕이 쳐져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 불안도 점차 사라지며 실패하더라도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리는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친해지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 몸을 입은 분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의 개념이나 아니면 그저 멀찍이서 아는 대상으로 남는데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라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 기쁨의 지하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확신은 환희의 샘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의 마지막 섹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섹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언컨대 우리가 때때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 통로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주장은 언제 보아도 놀랍기만 합니다. 무한하고 비범하신 분이 어떻게 그토록 유한하고 평범해지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 구유 안에 쏙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볼거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받아들이는 듯한 유일한 기독교 절기가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은 일대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민운동장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 가서 사신 게 아니라 태어난 즉시 집 없는 난민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손님은 고위 인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사회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예수님은 사사건건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같은 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도 평범하고 흔한 통로로 왔으나 세상은 이를 몹시 비위에 거슬려 합니다. 내가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젊은 신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주위에 허름한 집과 트레일러가 많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빈민층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산층에 가까운 우리 교회가 그 동네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종종 내게 말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집사님과 방을 세워더 사는 한 여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자들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난하고 우울해진 채로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동네에서 얼마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도움이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복음, 곧 기쁜 소식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기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지요. 일주일쯤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녀는 마주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중에 자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와 나누었던 대화와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말했다가 비웃음만 샀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평생을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야?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거야? 야, 비위에 거슬린다.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 난 절대로 못 믿어. 정신 차려. 너도 절대 믿어선 안 돼. 그녀의 언니가 생각한 구원은 우리가 고결한 도덕적 행위로 이루어내야 할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냥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평범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나는 울고 있는 여자에게 그녀의 확신과 위안이 사실 무근이 아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공부하면서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되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이 작고 연약하여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말입니다. 그녀의 기쁨은 되살아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로 시작됩니다. 바로 겸손히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자라는데 역시 평범하다 못해 거의 따분한 실천들을 통해 자랍니다. 매일 순종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 삶의 기초는 기쁨의 지하수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갑니다. 기쁨의 통로가 평범하다 해서 거기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 복음의 비범한 풍요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늘 범해온 과오를 여러분은 범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아멘. 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의 섹션인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그 변화와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이름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뭔가 큰 행위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이 크리스마스 이 시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올해가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 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워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것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이 땅에서 뭔가 놀라운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